오늘 제목이 무슨 권위로 굉장히 벌써 예민한 주제겠다는 아마 감이 좀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서부터 바로 이 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제들이 전부 다 성전 청결, 그 다음에 권위 문제, 나중에 또 보면은 소장농 비유,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또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서 다른 거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부터는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싸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국이 낳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전기에 보면은 권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분은 정말 탁월한 왕립의사협회 회원입니다. 내과 의사인데요. 아무리 병 고쳐도 병 나으니까 또 재지더라. 그래가지고 육신을 고쳐갖고 안 되겠구나.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목사로 바꾼 사람입니다. 워낙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의사 겸 목사예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쓰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목사는 표지가 나요. 목사다. 저도 어디 가면 목사님 맞으세요? 얘기하거든요. 의사 표지가 아니에요. 의사 표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한 행동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데 성경책 들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권위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권위를 인정한다. 그런 말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메시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풍랑이 일어나면 잔잔케 해주고, 사람들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을 증거해주고, 죄인들 오면 죄응서 선포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너무 좀 특이한 게 성전에서는 한성질 합니다. 우리는 성질 낼 때 죄 때문에 성질 내는데요. 예수님은 죄 없이 성질 냅니다. 그냥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은 엎어버립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그 증거가 뭐냐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위를 느낀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장들도 당연히 느끼죠. 예수님의 권위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이 있거든요.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 짓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가 따지는 겁니다. 이 현실 권력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성전 청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형권 외에는 전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와서 너의 자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의 출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화된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재용서를 선포하는데 보이잖아요. 재용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지 보이잖아요. 기적은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적인 사역이기보다는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그게 이런 일로 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도 반감이 많았습니다. 안식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감을 가졌지만은 그냥 반감을 가진 거예요. 손봐줘야 되겠다. 자기들이 모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한 겁니다. 저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권위 문제를 딱 가지고 따진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고 있다가 궁시렁거리다가 자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 당신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딱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성전 소란 사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걸 수 있는 거예요.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배 방해죄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직접적인 원인은 성전 사건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거니실 때 27절에 보면은 성전은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곳, 유대인들만 다닐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구역 오면 바로 사형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눈에 거슬렸고 당장 그냥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권력으로 한번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대상 서 있는데 옛날 분들이 강대상이 큰일 나는 겁니다. 올라왔다는, 신발 신고 올라왔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엎어뿌리고 이러면 용서되겠어요?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는가? 객관적인 자격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라이선스잖아요. 이상한 신학교 나와서 안수 받았다고 이러면 따져봐야 됩니다. 직통계시 받고 야바이 목사 따라가면은, 왜냐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격은 굉장히 따져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큰 목회를 하시는 분께서 목사 자격증 문제가 지금 거론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짜 의사에게 수술 받겠습니까? 가짜 의사 많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권세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하고 말씀 자체가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습니다. 재영수와 기적은 이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그들의 권위는 이제 공적인 권위잖아요. 사회에서 준 권위인데 굉장히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는 있는데 능력은 없었거든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제껴 뿌리는 거예요. 월급은 주겠지만 백성들이 자꾸 예수를 따르고 존경하니까 자기 일을 가로챈다.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을 사실은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백성들이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인정했거든요.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인정을 못하는 게 인정을.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가짜 행세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권위는 타이틀을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객관적인 라이선스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에서는 좀 달라요. 객관적인 라이선스만 있는 것은 타이틀만 있는 겁니다. 타이틀만 있어요. 장롱, 면허증처럼 운전을 잘해야지. 면허증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타이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요. 능력이 없고 생명 역사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라이선스, 타이틀, 학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두고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는 왜 그것이 나타났을까?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쉬운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 아내가 한 번씩 이런 말을 심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여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다 버리고 당신 도와주지 않았냐고. 희생 다 하고 내를 위해서 산 것 없다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냐고. 그러면 그 말이 갑자기 무게감이 와요. 권위가 느껴져요. 처지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힘이 막 느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말을 뭐 험악하게 했나? 뭐 아니면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 노릇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청소하는데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대 아는데 그냥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사는 타이틀만 있는데 뭐 권세가 하나도 없어.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지금? 마대 한 그 사람이 진짜죠. 주님께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세상은 이분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할 때 영어가 authority예요. authority.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오소리티는 아우스하고 데우스, 데우스는 하나님이거든요. 아우스는 프롬이에요, 프롬.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권위예요, 오소리티. 합성어죠.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권위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돼요. 이 권위에 따라서 세상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희생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위에 따라서 세상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 부정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 좀 똑똑한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과에. 그래서 더듬한 교수님들 전부 다 색출해서 그냥 우리 다 퇴출시키자. 그래, 교수님들 눈물 많이 흘리겠어요. 아직도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랬을까? 물론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들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학생들이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또 선생님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배울 게 있을 텐데 교수님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그냥 전부 다 그냥 판단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사회가 그래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반항해라. 이브에게 하나님께 반항해라. 너도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도 잘났다는 거예요. 불만 터뜨려라. 부정을 해버려라. 권위 부정해라.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사단에 지금 좋아 죽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 세운 권위자가 불의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헌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고 기도하는 게 내 문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권위를 막 실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하나도 질서 안 지키고 자기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아니죠. 그거는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권위는요, 나보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려요. 생길 게 있으니까. 낮은 권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무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낮은 자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세상 권위는 누군가의 지지와 세상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지받으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잘난 거죠. 그리고 자꾸 폭력화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타이틀이나 직책이나 자격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들도요, 이게 영험이 없으면 옛날에 바로 죽였잖아요. 굿하는 사람들. 점쟁이들도 막 사탄의 권세가 나타나야 써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막 집요하게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맹종은 모르고 그리고 속아서
그리고 뭔가 사바사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윈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심판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틀린 줄 알면서도 쏘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만하면 누가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순종 못할 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부정이 다 나타나요. 순종으로 이 모든 깨어짐과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폭입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죠. 왜 자포자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이게.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기독교를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은 두 번째예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직책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 영혼을 누가 감히 한가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께서는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끌고 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서로냐 그렇게 그들에게 반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 권위 얘기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문제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어요.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야 산다, 주님께로 가라, 바른 길이다. 그걸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준 사람이 하늘과 소통한 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강력했어요.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심판이다! 이게 두 가지 설교예요. 도끼로 찍는다! 회개 안 하면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전부 다 요단강에서 세례대 사실 침례를 받아서 물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전부 다.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여명을 열었던 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오소리티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계속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바로 요한의 세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권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저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도 뱀이 있다고. 전부 다 꼬불꼬불해요. 그 독이 다 있습니다.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작이라니까.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요 안에 새로 들어가요. 나는 죄인이다고.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긴다고.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흔들렸고 말씀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막 물밀듯이 와서 세례를 받아도 그들은 막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어이구 저것도 죄 많이 지었네.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의인이잖아. 나는 세례를 받을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그게 죄인이에요.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그게.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왜냐하면 종교행위 잘했거든요. 종교행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에는 너무너무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종교를 칭찬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잃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타이틀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단 그들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진짜 권위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백성들은. 자격증 내놓는다고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 영성,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인 권세였고 하늘에서 오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왔습니까? 목사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로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왜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했지 않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거,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왜 그걸 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이게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저도 사명자잖아요, 목사니까. 왜 내가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명령이라고 하는 권위의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피곤해요. 봉사가요, 진부해지고요. 절대로 지속력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맞아 죽죠. 나에게 권위를 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말이지.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섭섭해하고 말이지. 일할 맛없다고 그렇게 하고 말이지.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권위의 기초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지에 있잖아요, 지지. 지지 안 해주면 위험하니까 자꾸 지지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권세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면세기 하나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권세가. 이거 못 써먹어가지고. 권위는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지, 쓰라고 주는 게 안 쓸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못 써먹어서 난립니다, 이거. 면세기,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권세 쓰지 마세요. 섬기세요.
힘이 있어야 섬겨주거든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꾸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영혼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기 권세를 자꾸 유세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세를 부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책임입니다. 그건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으로부터는 권위의 근거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는 투표에서 얻은 권세고 사람의 지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자꾸 그 권세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확인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투표 안 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면 백성들이 박수를 쳐요. 박수를. 환호를 합니다. 왕세우고 환호를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그들이 업셉트하는 거예요. 업셉트. 그들의 지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고 억셉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저희들은 권위에 순종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투표 같은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권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백성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 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해야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의 직책이 세상의 권세로 바뀌게 될 때 이거는 세상 기초에서 이루어진 권위잖아요. 그때 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존귀한데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왕이 아니고 하는 일은 종입니다. 종은 마당 쓸고 막 그냥 빗자루 하고 걸레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이 종다워야죠. 우리는 돈과 지위와 학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감투가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었으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순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존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영적 권위가 부족해요. 신앙이 부인보다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아이고, 신앙도 없는 주제에 막 집에 나가버려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더라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영적 권위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부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하고 그렇게도 거역하거나 분노를 품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정의 권위자로 부름받은 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순해집니다. 나중에 변해요. 교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단 말이죠. 아이고, 아버지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아저씨!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질서 부분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의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어느 나라에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 모르겠다. 침묵 청문회할 때 곤란한 질문을 했으면 대답해 보시오.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요. 이들은 사실과 진실보다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계산이죠.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 대답 안 해?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무슨 건지를 말하는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모릅니다.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때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사가. 그때부터 심판의 시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예 고백하고 예수께 용서받고 축복으로 시작되는 게 낫죠.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는 겁니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개 기회가 딱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말이죠. 모른다는 것이 이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고 배우자에게 못해주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깨우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 내가 몰랐네요. 가르쳐주니까 감사하네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도 인정하자고 내 멋대로 그냥 생각대로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권세가 임해요. 지혜가 막 넘치고요. 구원이 찾아오고요. 막 삶의 돌파구가 막 생겨요. 하나님께서 막 밀어줘요. 그 인생의 축복대로 막 밀어주는 거예요. 제일 악한 게 아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완악해집니다. 몇 배로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정도의 강심장이라고 하면은 그건 대단한 강심장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가르쳐 줄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응하지 않으면 2배로 3배로 악독해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아는 대로 회개하세요. 모르는 거는 또 언제든 봐줘요.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안 되면 바로 굳어지게 될 것이며 강팍해져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날 죽어버리지 뭐. 여러분 감동이 올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오늘 감동 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막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또 온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집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지금 감동하면 막 회개하세요. 바꾸세요. 알았습니다.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충만해질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천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